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2쪽. 오늘 말씀은 달리고 살리면서 적지 않는 위로를 주는 생명의 구조사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쉼 없이 달려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를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을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진짜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처럼 적지 않은 위로를 줄 수 있는 생명의 구조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기관 가운데에서 가장 바쁜 데가 어디일까요? 어디가 가장 바쁠까요? 매 순간 긴장하고 전화가 오면 즉각적으로 출동해야 되는 곳, 뭐 경찰, 병원, 또 119 이런 기관들이 있죠. 수술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든 기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살리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게 좁혀집니다. 내가 살았으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고, 이 삶을 위하여 달려가면은 나머지는 다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중요하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이 자리를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한계 가운데서 늘 실험하고 있죠. 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 버거움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생명 구조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축복받기 위하여서, 건강하기 위하여서, 가정이 형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안목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나에게 고정되어져 있던 삶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는 제사장도 진정한 이웃이 아니었고, 레위인도 진정한 이웃이 아니었고, 진짜 이웃은 개 취급을 받지만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 이것이 진짜 선한 이웃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데서 찾을 수 있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살리는 삶이 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삶,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삶,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또 우리가 그 삶을 위해
수고하는 생명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달리고 살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생명을 위해 수고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바울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둘을 많이 듣는데 누구나 하는 사람이 성에 거짓하시다 했다가 바울이 공문하기를 더 오래하게 졸업을 이루지 못하여 성에 떨어지기를 이렇게 보니 죽었느니라. 이리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가는데 떠들지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바울 일행이 지난 시간에 에베소를 지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양육하였고 이제 에베소를 넘어서 이 3차 여행을 계속 이어가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게도나 그리스를 지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와서 머무는 여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역할입니다. 이 바울이 보면은 얼마나 아시아와 유럽을 왔다 갔다 육로로 다니기도 하고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다니면서 때로는 박해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 여전히 열심히 달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늦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담긴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험한 세상, 이 위험한 세상,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라라고 가르치는 것, 이 마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밤이 늦도록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전기가 없으니까 이 등불을 많이 켜 놓으니까 이 3층 위로 가면은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근데 이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뭐냐면은 유두고였어요. 잠이 오니까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바깥바람을 쐬면서 말씀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러게 있다가 깊이 졸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만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은 곧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을 붙들고 달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경계에서 바깥으로 발을 내어 디뎠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즉각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가요, 이 어떻게 보면 죽음이 참 억울하잖아요. 다른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칼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잠이 오고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누각에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잠을 깨려고 있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떨어졌는데 왜 하나님 유두고가 죽게 만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때에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유두고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열심히 달리고 달리는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구조사와 같구나.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을 가지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돈이 많을 수가 있어요. 더 지식이 많을 수 있고, 더 능력이 많을 수 있고, 더 똑똑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요, 전심전력하여서 달리게 되어지면 인생의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는가?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삶은요, 진짜 믿음 있는 삶이에요.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진정한 승부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유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오게 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립시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학교 교사이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준 역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살고, 근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삶, 내가 주인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구나. 여러분, 주님이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셔야 내 삶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죽을 때에 여러분, 그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는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동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을 위하여서 힘쓰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자라게 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엔카운터를 하면서, 엔카운터하는 이 시간이 2시간으로 오후에 밥을 먹고 나면은 잠도 오고, 또 주일날 여러 가지 바쁜 것도 있고 10주 동안 계속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한 이 2시간 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하면은 2시간 좀 오버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것,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역할이 죽어지고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있는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근데 엔카운터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가 2박 3일 할 때는 집중하여서 그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믿음의 출발, 진정한 엔카운터가 되어지는데 이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계기가 늘 아쉬워가지고 제가 지난주부터죠. 그래서 한 분씩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엔카운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삶이 되어지고 어떤 느낌이 있고 하나님이 내적으로 주시는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주시는 능력의 삶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삶이 어떻게 실제화되어지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생명이 있는, 생명이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형편과 환경과 여러 가지의 것들에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요, 이 생명의 삶이 진짜임에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리지 않는 삶, 살리지 않는 삶, 적지 않게 위로를 주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교회에 폐를 끼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다면 달리는 삶이 될 수 있고 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본질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청년들이 20대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퍼센트가 78%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옛날에는 어릴 때부터 가면은 교회 가요. 놀러 가도 교회 가고, 먹으러 가도 교회 가고, 심심해도 교회 가고, 살기 위해서도 교회 가고. 요즘은 더 이상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든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살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멀리 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적어도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은요, 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여정들도 있었지만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살려고 오는 분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엔카운터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금식하면서도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살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것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죠.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요, 하나님 내 목적 이루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들으셔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도 살려주시고요, 물질 없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도 주십니다. 근데요, 낫고 나면은 건강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됐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요령이 생기면 이 적당이라는 요령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살리려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나타내시고,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한계가 없고요,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섰다고 인정하는 삶이라면, 진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삶이라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으신 분이에요. 모세가 소명을 받고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의 흩음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간섭도 하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 이것도 뭐냐? 살리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있지만은 달리고 살리면서 위로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진짜 내가 주님을 붙들었더니만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고백이 엔카운터 받는 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고백으로, 또 그것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계속 여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밀레도에서, 이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내가 아시아에 가면은 또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간이 지체되어지니까 너희가 와라, 이렇게 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울의 여정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삶 같지만은 이 바울의 삶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18절 말씀 보면은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증언을 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뭐냐면은 달리고 살리는 성부서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하여서 겸손이 필요하고, 뭐 겸손이 그냥 주어집니까? 내가 참으면요
참는 만큼 나를 향하여서 압박을 해오면서 바보 취급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양보하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양보하는 만큼 사람들이 더 베껴 먹으려고 하고요. 이게 세상살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걸음, 이 부분들을 위해서 바울이 겸손, 눈물, 시험을 참음,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것, 그 다음에 그리낌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하는 것, 내 앞길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기에 나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고별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제 더 이상 바울이 그들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2년 동안 살리는 역할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여정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울의 삶과 같은 것을 보면 참 부담스러워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좀 즐기기도 해야지.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나아가는 삶의 요구는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시는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하지만은요,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저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에 처음 발을 내어 딛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씀이 이렇게 부담스러워?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요구합니다. 이제 태어난 지 돌밖에 안 된 애를 아빠가 앉혀놓고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 네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진짜 심각하다. 요즘 TV 9시 뉴스 한번 봐라. 얼마나 심각하냐. 네가 이런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당부하고 말한다고 해서 애가 듣습니까? 그거는요, 오버센스예요.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분량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 형편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삶,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복이요, 내가 주님을 내쳐버리고 내 나름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행복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더 확장이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도태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는 삶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삶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위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근심이 되는 삶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영원한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세상은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잠시 안개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받는 삶, 이 삶을 이루는 것, 이게 가장 큰 삶이에요. 시민권을 가지면요, 그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 그 혜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자유하고 나아가는 삶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맞고 제 인생이 뒤집어지고 변하고 난 다음에 달리고 살리는 역할,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지만은요, 저는 이 역할이 지치고 버겁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안타까움이 많아요. 안타까움이.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지 제 자신이 어떠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살면은 주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5절에서 38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3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제목은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여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는 삶과 기업이 있는 삶이 되라.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증거가 무엇인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낌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생명을 얻은 삶이 이루어야 될 증거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되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양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요, 감독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 이러한 역할들이 일부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 여러분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쑥쑥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애들은 보면 쑥쑥 자라는데 내 아이가 쑥쑥 자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가 생각하여서 요즘은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성장판이 다쳤는지 뭐 그걸 검사해 가지고 뭐 요즘은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보니까 엄청나게 주사약이 비싸더라고요. 그걸 주사를 맞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쑥쑥 자라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달리면서 쑥쑥 자랍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볼 때 우리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은 뭐 요즘 외소증과 같은 이런 병이 있다면은 엄마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분명히 나이가 드는데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라. 이 일을 위하여서 자라는 역할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단이나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들어오게 되어질 것인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든든히 설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라.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 말씀이 세우는 것입니다. 32절 보면은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말씀합니까? 제가요 말씀을 늘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누가 나를 세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존재가 누군가,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나를 든든히 자라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서 내 양분으로 흡수하게 되어질 때에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요 노력해서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는요 백날 가도 자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출발은 율법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혹시나 다음 세상에 있으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또 복받는 비결이 뭘까?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어지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이 율법이요 우리를 가르치지, 이 율법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이 율법은요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립니까?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너무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해박한 전문가가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그 성경사님 사이트 이렇게 교제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어떤 36살 된 청년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를 막
자랑하고 막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은요, 율법을 넘지 못해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내용이 내 안에 흡수되어져야 돼요. 그 내용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게 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것처럼요. 또 내가 맡은 역할이 기업을 주시는 역할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삶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책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기록한 말씀, 이 말씀의 중심, 결국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배제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를 든든한 믿음으로 세웁니까? 불가능하죠.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을 뛰어넘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의 실제가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 내가 달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달립니까? 말씀이 달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달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달리셔서 주님이 앞서셔서 필요한 것들은 채우시고요, 방해되는 것은 없애주시고 주님이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능히 든든히 세워지는 이 모든 역사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양분이 말씀이잖아요. 양식이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밥 안 먹고 못 살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들이요, 양분을 빨아들이지 않고 삽니까? 못 살잖아요. 얘도 늘 여기에서 푸르게 있는 것 같지만은요, 얘를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이 있어요. 밖으로 냈다가 들렸다가, 그리고 또 뭐 진드기가 들어가지고 잎이 누렇게 변해가면은 또 약도 쳐주고.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내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오류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달리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살아났다고 여기면서 여전히 어디에 있는가? 종교 노름에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서 나를 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엔카운터 받는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드리고 한 분 한 분 방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뭐 내가 말하는 거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지, 혹시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닐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거하지 않는가, 이것이 성패지 입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입이 달리면요, 선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걸음이 달리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내 손이 달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리는 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안 주십니까? 아니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달리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십니까? 아니요. 살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리는 역할,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여러 가지 고생한 것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35절에 보면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나에게 많은 것 주시면요, 많이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벌벌 떨면은요, 언젠가 그거는 새고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주는 삶이 복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요, 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나도 삽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나도 섬김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내 것이 풍성해집니다. 이 역할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 이게 달리는 삶, 살리는 삶이 되어지고요,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명의 승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엔카운터를 통하여서 제가 전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해 전할 수 있다는 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귀하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때에 리더들을 세우는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달리고 살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역들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후뜩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거는 주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 달리고 살리면서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선부사. 이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제일 감사하고 힘이 나고요, 막 속에서 막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기사만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지고 갑니까? 갖고 갈 게 뭐 있나요? 얼마 전에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그 미라를 공개하는 걸 봤는데요, 참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당시에 과학기술이 진짜 대단해요. 근데요, 보존해가지고 뚜껑을 열었는데 여러분 그 시체처럼 그렇게 살아라면 살겠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상을 살겠다고 다음 세상을 위한 온갖 장치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늙어지고 죽어질 때 뭘 갖고 갈 수 있나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뭐냐 하면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만 갖고 갈 수 있지 다른 거 갖고 갈 게 없어요. 여러분
삶의 것 가지고 여러분 승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만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시는 만큼 누리고 주시는 만큼 나누고 그걸 가지고 살리는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하나 갖고 갈 수 있는 것, 생명을 갖고 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인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새겨보고자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달리고 살리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생명의 선부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